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이와 연관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가족과 또 이웃들과 함께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떡도 만들고 술도 빚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보름달만큼이나 풍성했던 이 명절이 추석 한가위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 명절 분위기가 명절다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추석 때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작년 추석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면 1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이 조성이 됐고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모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2,0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확진자 숫자만 생각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작년 추석 때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명 이하로만 내려가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 끝났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아마 추석 명절이 좀 지나고 나면 뭔가 좀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 우리 생활이 조금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농경 사회이지요.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농사를 지을 땅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에 좋은 날씨,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가축, 그 땅과 날씨와 가축, 여러분 이게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필수 요소이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당시 농경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그런 생존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날씨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날씨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앞으로는 이 이상 기후가 또다시 우리의 삶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날씨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땅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시베리아 같은 그런 땅에서는 지금도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에 사느냐, 어느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우병이라든지 뭐 돼지 콜레라라고 하든지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든지 이런 게 한번 휩쓸고 나면 여러분, 뭐 그거와 연관된 축산업자들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가 정말 큰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진 좋은 땅을 주시고 또 곡식과 목초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사람과 가축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런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은 물론이고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이전부터 주로 목축을 주로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양의 젖이 풍성했던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주로 먹었던 그의 식량, 음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석청은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당시에 젖과 그리고 꿀, 이게 풍성이 그 지역에 많았다, 뭐 이런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타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은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광야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그 성경이나 성경 지도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떠나온 애굽 땅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그렇죠? 예.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애굽은 평지가 많답니다. 평지가. 그리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그 나일강의 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도 보면 인도 사람들은 그 겐지스강을 신처럼 여기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병균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신이 그 물을 정화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도 그와 같았습니다. 신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거기에서는 이 말은 애굽에서는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애굽에 살 때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밭에다가 그 물을 갖다 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안 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물을 댔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수차 있지 않습니까? 수차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도는 거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계속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발로 밟으면서 그걸 돌려서 애굽에 있는 그 물을 끌어와서 밭에다가 물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수차에 올라가서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발로 밟는 게 얼마나 이게 고된 노동입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고생과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가나안 땅은 산 평지가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가 많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적당하게 잘 와야만 되는 거예요. 뭐 비가 와야 그 땅을 비가 잘 흡수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만 땅이 그 비를 잘 흡수해서 농사가 잘 되게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른 비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10월에서 11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때 파종을 합니다. 10월, 11월 이때쯤 파종을 해요. 근데 이 파종하는 시기에 이 비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비입니다. 파종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갖다 씨를 뿌려도 다 말라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종 시기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3, 4월 봄인데 이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단비를 이 늦은 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종 때와 추수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문자 그대로 그 땅에 젖이 많고 꿀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돼서 가축도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복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 앞에 두 가지를 주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로 2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애굽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읽어봤는데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발로 물을 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누구 힘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이 세상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요, 평지가 아닙니다. 그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해야만 되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 이 두 땅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땅은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땅은 어디예요? 우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비가 온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그래서 온갖 곡식과 채소가 풍성해지는 것을 믿는 땅, 믿는 장소,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비록 농경사회에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와 안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도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세상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이게 현실로 우리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의료, 이 모든 것이 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사실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인간의 힘과 노력, 또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로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 왔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스포츠,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한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동이 걸렸어요. 모든 게 다 올스톱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 때문에요? 이 작은 비말, 침방울, 그것 때문에 이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올스톱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이 세상의 과학기술 발달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침방울 이런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돼서 우리가 꼼짝없이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룰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왔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우리 나라의 안전과 평화도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뭔가 이루고 지키고 그것을 갖고 나가고 여러분, 한순간에 다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또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언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나누는 말씀처럼 진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그럼 뭐 우리가 뭐 다른 신도 섬깁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신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이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 재물을 더 추구하고 재물을 더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내가 잘 살아왔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둬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셔야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 돈에 마음을 빼앗겨서 돈 버는 일에만 우리가 혈안이 되고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다 보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섬기는 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풍성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풍성히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